무엇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는가? 무엇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와 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가운데 있었던 아름다운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길을 걸어가다가 보지 못하기에 앞에 진흙탕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 진흙탕에 첨벙 빠지게 되었습니다. 진흙탕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보았지만 진흙탕을 빠져나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야, 내가 앞을 보지 못하니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구나. 자신의 신세와 처지를 한탄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사람의 인기척이 느껴져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크게 외쳤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라서 당신을 꺼내 드릴 수는 없고 그래도 내가 앞은 볼 수 있으니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한번 움직여 보세요. 자, 두 걸음만 더 움직이면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그 나뭇가지를 붙잡으세요. 여러분, 그 사람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이 맹인은 진흙탕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맹인이 진흙탕을 빠져나온 이후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안진뱅이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 우리 둘 다 서로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앞은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두 다리는 건강하니 내가 당신의 발이 되어드리고 당신은 걷지 못하지만 앞을 볼 수 있으니 나에게 좀 눈이 되어주면서 서로 돕고 살면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하자 그 두 사람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게 되었고요. 맹인은 안진뱅이를 업고 또 안진뱅이는 맹인의 등에 업혀서 서로의 눈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요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 정말 아름다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안진뱅이가 도움을 얻은 정도의 이야기 아니라 진짜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게 된 놀라운 기적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모여든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으로 일어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안진뱅이는 벌떡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이죠.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받았다면,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과연 어떻게 바꾸고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오늘 이것을 몇 가지 상고하고 함께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요, 겸손. 여러분, 나를 드러낼 기회가 있으면요, 그 기회를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0절 한번 보시면은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진뱅이가요 벌떡 일어난 이후에 사람들이 놀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놀랄만 하지 않습니까?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출입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알고 있는 자,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거지 중에 대표 거지.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요, 벌떡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났으니 사람들이 놀라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베드로와 요한 붙잡고 달려와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있는데 베드로는 전혀 놀라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을 일으켜 놓고서도 전혀 놀라고 있지 않는 베드로, 저 같으면은요, 제가 더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된 것, 이 사람이 일어나서 뛰게 된 것, 우리 개인의 권능,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 우리의 권능, 우리의 능력, 쉽게 말하면은요,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겸손하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베드로의 고백과 베드로의 선택이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고요, 이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홍보하고요, 교회를 광고하고요, 목회자에 대한 좋은 소문을 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고 절호의 기회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러나 사람은 그저 도구와 통로로 쓰임 받을 뿐이지만 이제 교회를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해 나가고 성장을 크게 할 거면은요, 우리 교회의 목회자, 이야, 용한 분이다, 용한 분이다. 우리 교회, 우리 초대교회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교회다. 여러분, 이렇게 광고하고 홍보하고 입소문 내서 교회 알리기 위해서 최선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요, 우리의 권능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그는 바싹 낮추어서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과거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로마를 뒤집어 버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그 주님 옆에서 한 자리 얻어서 부귀영화 얻으려고 했었던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고, 높아지기 위해서 이름 내려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안달했던 사람들입니다. 나 말고 누가 다른 사람이 세워질까봐 노심초사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것 같으면 화를 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었고, 또한 이런 일이 일어나도 결코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결코 우쭐하지 않는 참된 겸손함을 그들은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면요, 안타깝게도 자랑의 영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공로, 이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항상 자리 잡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저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저는요, 최대한 사람 많이 부를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사람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최대한 시간 끌어서 집중시키고 주목시킨 다음에 일으킬 것 같고, 이러한 기적과 이사를 제가 일으켰다면은 이후에 기자들 좀 불러서 기자회견도 가지면서 신문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나올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요, 주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고 주님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자기 높이고 자기 드러내는 그 욕망을 부추기고 있는 사탄의 유혹이요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영적 슬로건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주님께만 영광.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의 영적 슬로건은 오직 예수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니까요, 참 안타깝게도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능력이 없다면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할 텐데, 능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마저도 잃어버린 것 같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도 구하고 겸손도 구하는 은혜로운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얻었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가? 두 번째는 증거,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 얻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생명 얻었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변화시키는가? 참 희한하지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만 증거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요, 그의 종 예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만드셨는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버렸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를 살리심으로, 부활의 주로, 생명의 주로 주님이 높이 드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찬양과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얻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람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신 예수님, 거룩하셔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원래 의로우신 분이신데 부활로 말미암아 죄가 없는 의로운 분으로 인정받으셨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고 오늘 베드로는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안진뱅이를 일으켜냈다면 본인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몰려든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베드로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들이 전부 다 언약의 자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혈통으로 볼 때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 언약의 자손,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베드로는 지금, 요한은 간절히 마음속에 소원하고 있고 열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개인의 권능,
개인의 경건,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지, 나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자신을 과시하고 또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기적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야,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병이 고침받았어, 귀신 떠나갔대, 여러분 예수님보다 기적 그 자체만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자신의 헌신, 자신의 공로, 자신의 노력, 그리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이었잖아요. 자신의 경건을 이야기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일으켰던 사람들, 내가 고쳤던 사람들, 귀신 쫓아내서 포로의 결박으로부터 내가 자유케 만들어준 사람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들은 철저하게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언약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며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고 있는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 될 수 있도록,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언약의 자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을 받았다면은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적 그 자체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여러분 참된 믿음 가질 수 없는 것이고요, 고침을 받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참된 언약의 자손이 될 수 없습니다. 기적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와 통로로서 중요성이 있는 것이요, 병고침과 육신의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의 치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능력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저의 사역의 현장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저는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다. 우리 능력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과 사역의 현장에 아무런 능력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또한 주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쭐해하지 말고, 비록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오직 예수 이름 증거하며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 나라와 열방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언약 자손 되어지는 일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며 힘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한 통계를 보니까 1월 21일 통계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확진자 감염 경로율의 비율을 보니까요, 코로나 확진자 중에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비율은 11%로 밝혀졌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종교시설 이외에 다른 곳에서 89%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민들의 인식에 대한 통계를 보니까요, 실제로는 11%밖에 되지 않지만 교회발 확진자가 전체 대비 44%로 인식하고 있다는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크게 보면은 우리 국민 중에 2명 중에 한 사람은요, 이 코로나 감염과 확산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통계를 한번 보니까요, 이 일로 인하여서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작년에는 32%를 차지했는데 21%로 교회의 신뢰도가 급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말고도 다른 곳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교회가 지역사회의 감염과 확산의 온상인 양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을 가진 우리는요, 낙심하지 말고 겸손과 또 확신 속에서 결코 흔들림 없이 우리가 복음의 도구와 통로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삶을 잘 겸비하여 몸된 교회와 나라 위하여 기도하고, 오직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예수 이름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 안에 겸손과 또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